그런 거 같아. 가수 앞에서 그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노래 잘해. 일반인들 진짜 잘하는 사람. 무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죠? 네. 재밌어요. 네. 아, 지난주에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랬어요? 저. 예. 왜? 마음의 눈물도 많이 흘렸고 제가 진정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썩어빠진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니, 선생님 나가시고 기피관호하셨네. 엘리의 세 번째 아들이라고. 잃어버린 아들이었어. 아니 아들들 혼자 중에서. 반성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정말. 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그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그것이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신명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제일 강조한 게 예배예요. 예배. 오늘 수업 사무엘서 4강 사무엘의 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장은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이번 이쪽에 앉아 추천 형님. 예습 해오셨어요? 3장은 어떤 내용 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3장을 거듭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 3장을 함축적으로 두 글자로 얘기하면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만남, 있는데요. 우리. 그 어떤 만남이냐면 여호와와 사무엘과의 만남. 사실 그 전에도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다 알고 계셨지만 다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키워 오셨지만 사무엘은 그런 존재를 몰랐거든요. 근데 3장으로 비롯돼서 이렇게 첫 만남을 갖고 여호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잘 아주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주제어까지 만남이라는 주제어를 만들어냈죠. 예. 내 여러분 입에서 성-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영감을 주셨어요. 노래 한 곡 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키워드라든가 중심 문장이라든가 내용의 핵심을 한 센텐스로 만들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은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 3장은 이제 누가 부르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사무엘을. 사무엘. 그래서 타이틀이 뭐예요? 3장의 타이틀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부르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3장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네. 자, 3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절에서 14절은 부름받는 사무엘. 사무엘. 근데 사무엘이 이걸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엘리야한테 가서 가죠. 저 부르셨어요. 엘리야한테 가서 저 부르셨어요 얘기하죠. 하나님 부르는데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야한테. 사람한테 간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갖고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예.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는데 자꾸 사람한테 가서 묻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엘리한테 계속 가서 나 부르셨어요? 나 부르셨어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세 번. 세 번. 그게 이제 우리한테 힌트를 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부름받아요? 사무엘이. 근데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야한테. 엘리에게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메시지를 줘서 누구한테 전화 그래요? 누구한테 줘? 엘리에게. 네. 그렇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구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건가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먼저 사무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봐야겠죠. 자, 그럼 1절부터 14절이 본문이 됩니다. 좀 읽어보죠. 네. 강준 제가 형제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전통적으로 사무엘서는 누가 썼다고 생각하죠? 사무엘. 사무엘이. 근데 사실 이제 뒷부분에 가면 사무엘이 죽어요. 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죽기는 하지만 사무엘을 잘 아는 이제 어떤 제자가 또 나머지를 썼을 수는 있지만
공통적인 전통주의에서는 이것을 사무엘이 썼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사무엘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자기가 쓴 거예요. 쓴 거죠. 지금 사무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런데 보기 보니까 시대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죠? 네. 그 사무엘이 자기가 몇 살에 하나님 부른가 그런 거는 기록하지 안 나왔어요. 않았어요. 네. 근데 뭘 기록했냐면 시대가 굉장히 분위기가 어두웠다. 그래서 뭐라고 어두운 걸 얘기하죠? 말씀이 희귀하여 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 이제 이 초점을 잘 대서 뭐가 희귀했어요? 말씀이 말씀이 희귀하여. 희귀했어요. 듣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게. 그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을 이제 여러분 포커스로 꽉 두고 그걸 꽉 잡고 이제 나머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1절에서 자, 그다음 2절. 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면 이제 2절에서 느낌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인데. 엘리네. 엘리. 그렇지. 엘리가 눈이 그게 이제 어두워졌죠. 뉘앙스가 그렇게 가는 거죠. 네. 2절에 보면 엘리가 어때요? 눈이 눈이 점점 잘 어두워져. 점점 안 이제 보여요. 그 앞전에 2장에서는 엘리가 점점 매우 매우 늙음. 늙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안 보이는 눈이 거예요.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늙은 것뿐 아니라 네. 이젠 영안이 안 영적으로 굉장히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해진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자, 그러면 몇 번을 부르셨어요? 세 번. 세 번. 근데 3번 불렀는데 2번 부른 건 기록했죠. 네. 3번째 부른 것도 기록했죠. 네. 근데 그 중간에 해석을 넣어.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불렀을 때는, 두 번째 불렀을 때는 그냥 부름만 네. 얘기해요. 네. 근데 세 번째 부르기 전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그렇지. 못하고. 그 해석을 집어넣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흐름상 두 번째 부르고 나서 세 번째 불렀을 때 해석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사무엘이 두 번씩 하나님을 불렀는데도 몰랐느냐, 그거를 독자가 궁금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돼. 알려준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못 알아들었느냐? 이제 그거를 설명해줘야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뭐예요? 알지 못했다. 못했다. 여호와를 그때까지 아직 알지 못해. 못하고 아직 알지 못했던 거. 못하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어디서 약간 봤어? 엘리의 아들.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러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어렸을 때 맡긴 거잖아요. 그 성전에다가. 그럼 그때 모르고서 그냥 맡긴 건가요? 엘리 이제 그렇게 사무엘? 이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야. 네.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성경의 본문이 나한테 위스퍼해. 속삭여. 그러니까 그 궁금증. 지금처럼 이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아까 엘리의 아들들. 근데 사무엘도 여호와를 몰랐어. 모른다. 그럼 이게 어떻게 둘 다 된 거지? 똑같은 거 아니야? 하는 이제 궁금증이 네. 나는 건데 다른 게 있어. 앞으로 약간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빴다 그랬어요? 행실이 나빴어요. 그렇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못했다. 어. 근데 여기는 좀 표현이 달라. 어떻게 다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그렇지. 말씀이 7절에 나타나지 보면 않았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여호와를 알지 말씀도.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설명한 거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그 규절하고 1절하고 연결해봐.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죠. 이상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조금씩 희귀하던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제 누구한테 나타나? 사무엘. 그래서 등불은 꺼지지 안 왔다. 않았다. 그러니까 그 등불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앞으로 이제 나타날 오는 거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암흑이죠. 캄캄이야.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성경이 아니면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받았던 사람이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많고 죄악을 용납하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아. 그래서 이상이 희귀해졌어. 그런데 등불이 자라고 있고 등불이 아직 있어. 그 등불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등불이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면에서 아직 여호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행실이고 여기서 뭐야? 말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자, 그러면 엘리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지. 그러니까 아는 거죠. 눈치챘죠. 그러니까 느끼는 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 친구를 부르는구나 하고 이제 그때 알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엘리가 신앙이 있었네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네요. 영 없지는 아들들만 않은 없어요. 거죠. 영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좋은 방법을 안 가르쳐 줄 방법은 줄 알고 알았는데 있어요. 알려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타락은 했어도 아직 목회자의 본분은 그런 목회자의 그런 어떤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날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왜? 안 되는 거야. 내 새끼들이 혈육이라. 그렇지. 기억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자기 머리를 못 깎고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이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엘리가 아직은 그런 면에서 목회자의 본질과 사명을 다 잃어버린 거는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들아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뭐라고 불러요? 6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0절. 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3절 이해하시죠? 네. 이제 또 한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부르신 거죠. 장면까지 우리가 숙제를 봤어요. 못 받았구나. 자,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자, 배경은 이해하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자기 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사무엘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자기가 몇 살에 언제 부름 받았는가는 얘기하지 않지만 몇 가지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희귀했어요? 말씀이 말씀이 희귀하다.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않았더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리더 엘리가 누구였어요? 엘리. 엘리가 이제 힘이 그래서 너무 약해졌어요. 엘리를 표현할 때 매우 늙어매. 늙었다. 늙으면 근데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나이가 사람이. 연세가 많으신 거죠. 아니 나이가 먹어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늙은 게 죄는 아니죠. 아닌 그 거죠.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늙었다는 말을 이게 죄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매우 늙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이게 이제 뭐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더라. 분별력이 떨어진다 영안이.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앞이 네. 보이지 않았다는 거하고 지금 뭐예요?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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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미해 보이지 보이지 않는다. 않았다. 그러니까 어무스러하게 같은 의미. 이게 같은 맥락으로 가고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울 왕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무당을 찾아가. 아, 무당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누굴 찾아간 거야? 아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간 거야? 무당한테. 무당. 사울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뭐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도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도 자기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간 거야.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의 최후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다 뭐라 그러냐면 밤이더라 그랬어요. 밤. 아 밤. 어둡다. 밤이더라. 아 끝까지 기도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잃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상태예요. 자, 그래서 1절과 2절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 원인이 사실은 리더에게 있다. 리더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고 계시는 그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들어보면 다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 근데 뭐가 안 꺼졌어요? 등불이 꺼지지 등불. 않았어요. 근데 등불은 왜 안 꺼지죠? 등불이 안 꺼지려면 뭐가 계속 기름이 기름이요. 기름. 아유, 당연한 거지. 왜 화를 내. 아니 몰라가지고. 근데 성전의 등불은 감람유를 써요. 감람유. 감람유를 쓰는 이유는 그름이 안 난대요. 네, 최고의 순도를 자랑하는. 그래서 그 그림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기름이.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직접 붙진 않지.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사무엘. 그렇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아 제사장이 그런 것도 하는구나. 그럼 저는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은 누가 그쵸. 책임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면 관리하니까. 사소한 모든 것까지 다 제사장이 하는 거야. 그럼요. 제사장이 야, 엄청 할게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 가보면 유대인 회당에 방문하면 근데 지금은 그 불이 이렇게 기름 넣고 묻는 불을 안 해요. 전기 불로 넣어줘요. 24시간 안 꺼져요. 각 회당마다. 그 성소의 불은 끄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제사장. 리더한테. 제사장. 여기서는 특별히 누구한테 있어요? 엘리. 엘리한테. 엘리. 근데 엘리는 누워 자고 지금 누가 하고 있어야 돼? 사무엘이하고. 사무엘이 하고. 아 어머나. 그래서 똑같이 자고 있죠. 사무엘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고 거기 있었던 보면 거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누웠더라.
아니 근데 이거 원래 하나님의 엘리 궤에 자리인데. 있는 그 전안에서 자도 되나요? 원래? 지성소를 얘기하진 않겠죠. 아. 그 성소가 있는 자리겠죠. 네, 실로의 집에 그 실로의 집 자체가 뭐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기거하면서 누구 앞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호와 여호와 앞에. 앞에. 그렇죠. 여호와 앞에. 근데 가르치는 건 뭐라 그랬어요? 1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엘리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섬길 때. 그럼 훈련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엘리한테 훈련을 받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 딱 이런 듣자마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가요. 총알처럼 달려가. 그러니까 평소에 누구한테 훈련 받는 거예요? 엘리가 엘리한테.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누가 가르치냐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사무엘은 진짜 잘 자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련이 없는 사람은 쓰시지 어. 않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엘리가 누구를 지금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지금 사무엘을 훈련.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평소에 엘리에게도 훈련을 받으니까 밤에 부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총알처럼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아, 저 부르셨어요? 네, 저 불렀죠. 아니 아들들을 좀 그렇게 아들들은 말 딴데 안 가서 들어. 있었어. 이게 그 딱 그런 거 같아. 아들들은 뭐만 탐내고 있어요. 돈 이거예요. 그렇죠. 먹을 거. 자기 권력. 사용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사무엘. 사무엘이 하고 안 하는 거야. 그죠? 이거 새벽에 기름 갈고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우, 아들들이 해야 잠을 되거든요. 거의 교회 사서 같은 일을 다 하는 거네요. 아, 이제 그게 참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린 사무엘을 엘리에게 갖다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고 엘리한테 갖다 네네. 그러면 엘리가 그 애를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키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해서 맡기는 아이들을 기르는 어떤 그게 있었을 뭐가 것이다. 있었다고 생각해야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한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많은 서원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어. 거기에 사람들을 받아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무슨 기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이제 사무엘과 엘리의 관계에서 이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러면 리더의 문제점에 대해서 리더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깨어있는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풍성해지는. 근데 지금은 그 역할을 이 사람들이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리더의 문제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르심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 문양 무슨 소명이요? 유효적 소명. 유효적 소명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들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들려요. 들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잖아요. 네. 근데 혼자 안 가. 네.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가죠. 이제 건정한 유대인들과 병사들과 같이 가. 근데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러. 그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얘기했는데 그 음성을 다른 사람들 들었는데 천둥 소리 같이 들어. 근데 그 음성을 유일하게 한 사람만 들어. 누구야? 사울. 사울. 그게 무슨 유효적 유효적 소명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유효적 소명을 뭐라고 얘기했나? 자, 강준영 장 한번 읽어볼래? 유효적 소명은 성령의 사역이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신하게 하며 자, 우리의 여기까지 보세요. 네.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성령의 사역. 사역. 이거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 성령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깨닫게? 우리의 죄와 비참. 비참.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은 자기의 이성적 자각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야? 성령. 성령.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여태껏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없이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인에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게 하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로 알게 하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누구의 역사야?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알게 하는 것도. 알게 하고 나는 누가 필요하냐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예수님. 구세주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사. 그러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시니까. 나를 예수를 믿어라 그러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은 뭐를 새롭게 해요? 의지를 새롭게 그러니까 하고. 결국은 내 의지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 내 의지가 누구를 필요로 해요? 구세주가 그리스도를.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새롭게. 오세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러 내 마음속에 오세요 하고 자기 의지가 새롭게 되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설득하여 설득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게 이게 하시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자유롭게. 막 억지로 구두발로 안 믿으면 죽어 이게 아니야. 그럼 진짜 하기 싫을 것 같아. 맞으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가 안 믿고 싶었는데 막 성령님이 날 억지로 믿게 해서 예수 믿었어. 그거는 아니야. 아니지. 왜냐하면 그 세네. 자기의 비참함을 알아서 야, 나 이래 같은 내 죄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그때 그리스도가 필요해. 맞아. 근데 복음 안에 제시된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그다음 뭐래? 자유롭게 믿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주님을 내가 영접해야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세요. 주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내 삶 속에 오세요라고 얘기하고 자유롭게 어떻게 믿게 된다. 이게 무슨 소명이에요? 유료적 소명.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실 때 몇 번 부르셔? 세 번. 근데 그 부르심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남편이 3번 부르고 아내가 3번 부르는데 네. 안 하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아, 목소리가 이런 올라가죠. 목소리가. 나네요. 엄청 나요. 그러니까 한 번 불렀는데 안 들어? 2번 들을 때는 목소리가 올라가죠. 올라가. 3번째는 어때? 목소리가 다시 지르죠. 깔아앉아요. 너 뭐하냐 이렇게 나오잖아. 아 뭐야? 그때 또 여보. 못 알아들으면 여보, 여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응답 왜 그러고는 당신 뭐해 이렇게 아 정신 어디다 놓고 있어? 많이 들어보시네. 상황극이 아주 절대적이죠. 이것도 근데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맞아요. 본인은 안 그래. 저는 4단계예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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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그게 어쨌든 마지막에 이게 제일 무섭다. 그게 더 무섭다. 아, 등 뒤가 4단계가 싹 되고 목사님도 경험해 보셔서 아니 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 눈물.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봐요. 똑같아. 동일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한결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못 듣는 건 누구예요? 사무엘만 사무엘이 못 못 들어요. 그리고 누굴 찾아가? 엘리를 이게 우리야. 하나님 부르시는데 못 들어.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계속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2 팔을 벌리고 계속 부르셔. 근데 못 듣는 건 누구예요? 그리고 계속 들어서 좀 깨달으면 누구한테 자꾸 찾아가? 엘리한테 엘리한테. 사람 찾아. 다른 사람 찾아가고. 계속 사람한테 가서 나 부르셨어요? 이거 어떡하죠? 어떤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어떤 문제는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부름받고 바울이 된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라는 말을 해요. 그게 참 이 중요한 결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비롭고 계속적이며 그리고 참아주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래서 뭘로 나타났나 보세요.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거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 거를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를 뭐가 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임하여 그랬죠.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아, 말씀에 여호와. 순종하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근데 거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오셔서 서서 전과 같이. 전과 같이. 진짜 뭐 감동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전과 같이. 하나 조급함도 없으시고 그리고 예, 더 강하시다. 항상 일관되게 똑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죠.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못 듣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같이 부르시더라. 그리고 전과 같이 뭐라 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이 사무엘이 이르되 어떻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알려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엘리의 최후. 그렇죠. 엘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 어떻게 되겠다는 거? 엘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 심판할 거다. 엘리가 어떻게 되나? 13절에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냥 한 번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 다음에 뭐예요?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사무엘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 맨날 알 것 만나는. 같은데요. 어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엘리의 그 모든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 것 같아요. 알죠. 네. 엘리 아들들이 행하는 거 알죠.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 안 해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이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는 사무엘도 죄악이었어요. 아는 거죠. 다 아는 그렇죠. 거야, 지금. 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자기 아들들이 아들들 저주를 작정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네 선생을 내가 알고 심판하겠다.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랬냐면 네 집에는 앞으로 늙은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 뭐래요? 젊어서 죽을 거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거다 그랬어요. 2장에 한번 보세요. 32절 보세요. 32절. 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4절 보세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망한다. 망한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그 사무엘이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엘리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어려운데, 이거? 두 번째가 뭐예요?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게 뭐예요? 자기 선생님의 집안의 저주. 선생의 집안의 저주야, 집안의.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 알려야 돼요. 좋은 어떻게 일은 알아요? 알리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좋은 일 같으면 기쁨으로 얘기하죠. 막 자던 엘리를 깨워서 난리 났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얘기할 텐데. 난리 났어요. 저주를 내린대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어떻게 난장판이 나. 사람이 좋은 거는 얘기하기 쉬워요. 그렇죠. 어렵죠 이거. 근데 자기 선생님의 미래와 선생님의 집안이 망한다. 망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못하죠. 못하죠. 근데 이게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예요. 야, 첫 번째 메시지가 진짜 너무 센데요. 너무 그러니까 강한데. 이제 무슨 갈등이 생기죠? 전하느냐 말할까 마느냐. 말까. 말아야 되나? 말아야 돼. 말아야 어떻게 되나? 전해야 되나. 아니면 순화해서 얘기해야 되나? 네. 아, 그러니까 순환도 못할 것 같은데 저거는. 설교자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느끼는 갈등은 이거예요. 교인들이 이거 좋아하겠나? 듣는 사람이 이거 좋아하겠나? 이게 이제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그럼 이제 교인들 듣기 좋게 마사지 해야지. 순화시키고 그대로 안아. 그런 갈등이 항상 누구한테 있어요? 있죠. 목회자들한테 있죠.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힘들죠. 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게 이제 망설인 설교자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인 이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신저가 제대로 전하나 처음에 보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야, 진짜 원리예요. 어려운 미션이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차라리 그가 아들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예, 17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때마침.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야, 그래서 왜 이러면은- 악담을 이렇게 하시나? 아 진짜 이러면 엘리가 얘기할 수밖에 아직은 없네요. 영성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있는 자, 거예요. 마지막에 보세요. 18절.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첫 번째 오. 시험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통과했어요. 통과했어. 아니 그리고 엘리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남아 있네요. 그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었으면 뭐 해야 될까? 회개. 회개. 되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제 엘리에게 초점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초점 있는 네. 거예요. 네. 자, 사무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잘하죠. 네. 그리고 그에게 계속 뭐가 임해요? 말씀을 주시는 것 예,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함께 계시는 하시죠. 거죠. 그 다음 절 네,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리고 2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부엘세바에서 단. 단까지. 단. 실로는 어디냐?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은 셋으로 나눠져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로는 사마리아 쪽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나포로 나오는데 이게 길갈이 여기 있거든요. 아 길갈. 근데 실로예요, 여기가. 근데 실로의 집에 지금까지 보면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가 뭐냐면 예배. 엘가나가 자기 자녀 아내 둘 데리고 뭐 했어요? 예배를 예배했어요. 한나가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응답받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실로. 실로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부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무엘을 통해서 이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게 예배, 이 안에서 기도, 이루어지고 말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해하면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얘기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누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된 줄 다 믿고 있었죠. 알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22장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제외하지도 말고. 말고. 맞아. 더하면 재앙이 오고 제외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를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사무엘의 야, 사명이고 진짜 그게 어렵다. 우리가 거기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오늘의 말씀 진짜 대박이다. 그렇죠.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고. 맞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 카메라를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다시 보기 할 때 제 자신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영상 편지 네. 남기세요. 추천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람 찾아가지 마라. 그 사람이 너한테 일 안 준다. 하나님이 일을 주신다. 알겠지? 오빠 눈물 나요. 얼마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사람 찾아가서 일 좀 달라고. 절실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오늘은 더 묵상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좋은 경험 많이 쌓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의 경험하는 삶이 되는 한 주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엘가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 슬퍼하는 한나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1.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2. 내가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을까 하노라. 3.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